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마지막 때의 신앙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목에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마지막 때의 신앙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국민일보를 매일 보는데 국민일보의 한 의사 선생님, 어떤 병원의 원장님이신 박사가 쓴 칼럼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목은 뭐냐?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보통 중요하고 급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선택한다고 한다. 사실 진짜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다. 끼니가 돼 밥을 먹는 건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다. 밥 먹는 게 중요하기는 해도 급한 일은 아니다 보니 대충 때우는 사람이 많다. 건강을 잃는 지름길이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다. 언제든 드리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이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부분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한다. 늘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다. 그러면서 이분이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또 카메라 필름 제조회사인 코닥, 후지 두 회사, 그리고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이야기를 짧게 언급을 하는데, 저자의 요지는 뭐냐? 지금은 급한 것 같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일, 바로 기본을 다지는데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투자하면 당장은 성과가 없고 뒤처지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면이 있지만 나중에 때가 이르면 탁월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칼럼의 결론은 이겁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찾아보라.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꾼다. 먼저 하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연습장에 낙서를 하듯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의 때가 있겠지만 인생은 짧고 사는 건 딱 한 번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전생 또는 환생, 이런 반복되는 인생은 없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은 하나님 뜻 아래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전능자가 정하신 기간을 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함과 열매에 대해 결산을 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아멘. 우리는 유한한 인생 피조물.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잘 살려면 잘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시급한 많은 일에 쫓겨 허덕이며 살다 끝나지가 않고 중요한 기본에 집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아멘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때는 이제 훨씬 더 가까이 와서 역사의 시계는 정확하게는 말할 수가 없지만 밤 12시에 몇 분 전 아니면 몇 초 전에 와 있는 더 없이 긴박한 때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역사가 이제 정말 끝나가는 거예요. 밤 12시 땡 치면 다 끝나는데 그 몇 분 전, 몇 초 전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성경의 징조는 다양합니다. 미혹하는 이단들의 역사, 이단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 나라들의 갈등과 대립, 기근, 지진, 역병, 그런 역병, 전염병의 전 세계적 현상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임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나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게 끝나면 다 옛날로 돌아간다. 아니에요. 이제는 어려움이 밀려와요. 또 마지막 때는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고 악이 창궐하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는 큰 고난과 박해가 임할 건데 이를 베드로는 뭐라냐, 용광로 같은 불시험,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이단, 전쟁, 기근, 지진, 역병, 고난, 핍박, 듣는 모든 사람에게 큰 부담과 도전으로 작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 고난 그러면 듣기 싫어, 이런 얘기 싫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귀를 닫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만족, 편하고 좋은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오래전 노아의 때에 대홍수의 심판이 오기 전에도 그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지혜로운 성도는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은 비성경적인 미혹이기에 누가 뭘 주장하든 절대 동조하면 안 되고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됐어, 너는 가짜야. 그냥 가짜인 거예요. 왜?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거는 주님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누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나는 가짜요, 이단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늘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주 예수님은 영광의 심판주로서 곧 다시 오신다. 정확히 언제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언제든 다시 오시면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 밤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1년 후든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면
만물의 그때 마지막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여러분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영광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매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중에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고 싶다면 지금의 매 순간이 중요하고, 지금의 이 매 순간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삶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한 주간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명심하고 추구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베드로는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이단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곧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종결하실 그 날이 임박한 그런 중요한 때이니 부디 신앙의 기본과 근본을 새롭게 하여 잘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독려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성도의 기본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그게 바로 참된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충성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충성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충성.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고넬료의 본문에서도 신앙의 핵심 요소는 매일의 풍성한 기도였죠. 경건한 로마 백부장, 정말 바쁘고 중요한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느 날 그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므로 새 역사의 문이 열린 것처럼, 마지막 때 요구되는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되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매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어떻게 하느냐? 매진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꼭 기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결정적인 때에 기도를 안 해서 인생 최대의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었으니, 그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의 사투를 벌이며 함께 깨어있기를 부탁했던 절박한 순간에 곤히 잠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드는 이유는 육체의 피곤함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피곤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졸음이 오고, 그렇죠? 또 여러 다른 요소가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내가 하려고 좀 마음을 딱 먹었을 때 희한하게 전화가 와요. 그리고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근데 누가 오는 거예요. 또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럴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한마디 딱 했는데 기분이 나빠져요. 아이, 기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해받는 상황들을 단순히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기도는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전쟁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9명의 제자들이 일심동체로 귀신 쫓아내려고 했으나 귀신이 안 떠나가고 대적들과의 논쟁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딴 데 가셨다가 오셔서 한마디 명령으로 이 아이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쟤들은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꿈쩍 안 해. 그래서 주님 오셔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집에서 주님 어째서 이런 겁니까? 왜 우리는 9명이나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전에 제자들은 둘씩 전도여행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 이번에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은 강력한 더 센 귀신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악한 귀신들이 드러나고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엉켜있는 걸 풀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에는 하늘의 참 평안이 넘쳐나서 감옥 안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은 뭐냐? 성경은 인간적으로 네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떨거나 낙심, 좌절, 포기,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 더욱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슨 일에? 모든 일에. 아멘. 이거는 기도하고 이거는 기도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마귀는 기도를 싫어해요. 기도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는 첫째,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전법. 첫 번째, 기도 못하게 해라.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해도 뭐라냐? 나중에 해. 나중에 해라. 자꾸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미루게. 여러분, 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오늘까지만 잔뜩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운동해야지. 예?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그 말만 되풀이할 뿐 절대로 해야 하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오늘까지만 하는 사람은 맨날 오늘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오늘까지, 내일이 또 오늘까지. 그래서 그 말만 할 뿐 해야 하는 일을 절대 안 하는 것처럼 내일, 다음에, 언젠가 필요하면 그때 꼭 해야지, 기도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미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결단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을 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계속 강조하는 비밀이 이거예요.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안 하던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내가 2시간 기도해야지, 절대 안 돼요. 예? 처음부터 100kg짜리 못 들어요. 일단은 운동복 갈아입고, 아멘, 그게 시작인 거예요. 내가 뭐 거창하게 아니라 일단은 운동복 사고, 운동복 갈아입고, 그리고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게 운동한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일단은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안 하던 기도를 하면 그게 변화의 열매요 승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천리길도 이제는 좀 도와주세요. 천리길도 아멘.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고 조금씩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며 기도의 근육과 용량을 키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마귀는 첫째 기도 못하게 하고, 둘째 미루게 하고, 셋째 원수 마귀는 기도가 해도 영적인 지평과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해. 그럼 마귀가 뭐라냐? 그래 기도해 응? 하지만 뭐라냐? 적당히 하고 더 깊은 것은 추구하지 마. 또 마귀는 뭐라냐? 그래 기도해 하지만 네 마음과 뜻대로 기도하는 거 절대 바꾸지 마. 그냥 네 마음대로만 기도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 중언부언, 의심, 외식하는 기도, 인내하지 못하는 기도,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를 해도 헛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되, 아멘. 이제는 기도가 뭐냐? 우리의 주된 일이 되는 거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규칙적으로 또 수시로 항상 풍성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의 위대한 모범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 최고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6장의 기도입니다. 그거는 이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녀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다가 기도를 붙이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주기도문의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더해가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때는 지금은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쌓아두고 기도로 연합을 해야 할 때예요. 지금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아멘. 정부 지원금 얼마 받았어? 너 못 썼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헛된 거예요. 그런 뿌시래기 보지 마시고. 아멘. 지금은 뭐냐? 기도할 때예요. 영적인 각성, 영적인 근신함 가운데 매일 더욱 기도의 승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가정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되냐? 기도에 충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절실히 필요한 신앙의 기본기는 사랑의 충성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충성. 첫 번째는 뭐다? 기도. 두 번째는 사랑. 베드로는 4장 8절 9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성도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일이 맞습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하지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느냐? 다 할렐루야 아멘이냐? 아니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자매 이웃에 대한 사랑 두 가지가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싫어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아멘 또는 열심과 열정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불같이. 아멘. 예. 이런 참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또 예수님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서로 자꾸 싸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왜 싸우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냐? 그래서 아무도 종이 하는 발 닦는 일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발을 닦지 않고 더러운 발로 식사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약간 누워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수제자인데 내가 왜 발을 닦아주냐? 그러면 요한이 그러죠. 내가 어리지만 나는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애제자야. 내가 왜 닦아? 빌립은 말하죠. 나는 똑똑해. 뭐 그래가지고 다 발도 안 닦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 스승이신데 식사 도중에 딱 일어나셔서 친히 모든 제자들의 더러운 발, 심지어 자기를 곧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사랑으로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나의 새로운 계명에 따라 이제 서로 이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기꺼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희생과 죽음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고 유익이 되는 사람만 가려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는 거예요. 우리 편 누구야? 아, 이 사람 내 편.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죠. 또 누군가가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되갚아주고 죽여버려야 할 원수가 되는 게 세상의 이치지만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간구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는 미움이 없습니다. 손톱끝만큼도 미움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허다한 죄를 서로 간에 덮어주는 사랑이 열려지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게 해를 끼친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사님이라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도 참되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친구 사이가 원수가 되고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인간의 어떤 숭고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의 이 속에 있는 깊은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새 피조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새로 지음받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둘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하겠노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마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뭐냐?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 네가 먼저 용서해 줘라. 그럼 우리는 싫은 거예요. 아유, 내가 왜요? 싫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훨씬 심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먼저 성의를 보이면 나도 사랑할 용의가 있어. 서로 눈치 보고 기싸움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하느냐?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깨달은 자가 다가가는 게 사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 천국은 반대예요. 낮은 자가 큰 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게 뭐냐? 주님이 제일 큰 분인 거예요, 천국에서. 아멘. 누구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먼저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의 마음이 있는 자가 먼저 베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섬기고,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계속,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사랑을 계속 줘, 요구하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도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답을 하되 미적지근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열심과 열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게 성도를 세상과 구별되게 빛나게 만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이 돼야 우리는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예언과 믿음, 사랑 없는 구제와 희생이 다 고린도서 13장 보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 유익 가치 없는 헛된 일이라고 하듯이,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무리 맹렬하고 줄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에요.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나는 5시간씩 기도해. 근데 그 사람이 표독스럽고 모가 나고 사람을 찌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처럼 많은 게 사랑에 포함되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참아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시기 자랑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안 해야지. 내가 혼자 애쓰고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멘, 씨앗처럼 심겨져 있는 그 사랑이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시고, 샘처럼 심겨있는 사랑이 열려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인도함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참된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음 탁 닫지 말고, 아우 또 짜증나 그러지 말고, 아니, 하나님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의 특징은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해. 더없이 이기적인 역사가 가득해서 가정도 옛날의 가정 아니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관계 다 이기적이에요. 점점 더 그래. 여러분, 전철 타면 다 이러고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상관 안 하겠다 이거. 너 싫어. 난 나 혼자 있을래. 그게 뭐냐? 이 세상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게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게 계속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는 더욱더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사랑의 용서와 교제와 섬김에 힘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복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충성. 두 번째, 사랑의 충성.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때에 베드로가 강조하는 신앙의 기본,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봉사의 충성입니다. 따라합니다. 봉사.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은 10절에 나오는 청지기의 개념이에요. 청지기. 한번 따라합니다. 청지기. 예.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는 그냥 평범한 종,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주인의 것을 대신 맡고 그거를 지키고 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컨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제 그 집, 보디발 집 전체의 살림을 주관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주인이 딱 보더니, 야, 이놈 괜찮네? 이놈이 오니까 다 잘 되네? 그래서 요셉, 네가 우리 집 전체를 맡아서 해. 그렇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청지기의 직무인 거예요. 청지기. 하나님은 누구냐? 만물의 주인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다 만드신 분. 근데 그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선물로 주셨느냐? 예,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거듭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지키고 관리하고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예? 너에게 선물을 줬으니 은사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니, 나는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집사님은 방언도 잘하고 통역도 하고 기도하면 병도 막 낫고 체험이 많고 능력이 많은데 나는 전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아멘.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서로. 믿음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라면 모든 참된 성도,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누신 은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찾아내서 사용하는 게 청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지기에게 큰 약속과 경고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받은 주인의 달란트를 파묻어두고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주인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되고 열심히 성실히 주인이 주신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할 때입니다. 아멘. 주인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자원이 무엇인지를 첫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기도를 통해서 또 실천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알아내야 돼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주셨어요. 그거를 찾아내고, 둘째, 그거를 열심히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며 봉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루하루 그냥 살면 안 되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 주신 거 이걸로 계속 나누고 베풀고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셋째, 항상 모든 열매와 영광은 내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 영광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 마지막 때인 이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2020년 오늘 며칠이에요? 5월 24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5월 달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노아 때와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좋아해요. 자기를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그래서 보이는 것에 취해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참으로 어둡고 악한 때이기에 성도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신앙의 세 가지 기본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거는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충성입니다. 당장 시급해 보이는 수많은 일, 눈을 뜨면 밀려오는 많은 그 일들보다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고,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대접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에게 봉사하는 일이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 믿는 자여 어찌 알고. 부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영광의 왕으로 곧 다시 오실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사오니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고 싶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봉사하되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